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누군가를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에게 막 환호를 보내고 응원하는 그러한 응원의 모습이에요. 응원의 힘은 대단합니다. 응원을 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안 될 것처럼 보이게 생각했다가도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이게 응원의 힘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도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경주자와 같아요.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보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보고 가면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가자는 거죠.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게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허다한 증인들. 자,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일까? 그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갔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는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도 지불해야 되고, 눈앞에서 내 가족이 사다의 밥이 돼서 찢기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을 이기게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고통을 지불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냈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거기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주인공이 꼭 내가 주인공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영화에서 완전히 날아다니고 말이에요. 막 번쩍번쩍 다리를 날리고 막 이런 거를 보고 딱 나오면 자기가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 그러다 발차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대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앞에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뭐를 다룬 영화냐면 전설의 주먹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 누구요? 김두한 아시네요. 김두한이라는 영화의 한 내용에서 캡처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저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박상모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군의 아들에서 주인공인데 사람의 성향상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빨리 탈피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분화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돼요. 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장군의 아들에서 얼마나 멋있게 막 싸워요. 막 일본 깡패들 다 그냥 다 눕히죠. 형님 하면서 막 90도 인사를 하죠. 그런 거 자기가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음주, 욕설, 폭력 이런 것들을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싸우기만 하니까. 그래서 가정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비신앙적인 것들을 볼 때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의 결단과 믿음과 수고와 눈물을 보고 가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친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위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박수를 보내겠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힘내라고, 나도 이겼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도 이거를 이겼어요.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먼저 싸워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허다한 증인들의 이 소리를 우리는 때로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싸워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힘으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해봐라. 이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이 경주했던 선진들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뭐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다른 말을 말하면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를 할 때 몸에 거추장스럽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경주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속옷도 다 벗었다니까,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당시 운동선수들의 옷을 다 벗고 달렸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는 여성들을 제한했었어요. 못 들어오게. 왜 그러냐? 요만큼 하나 적은 것이라도 내 몸에 달릴 때에 방해되는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달리는 그런 경기가 실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리는 자는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릴 때 어떻게 달리냐?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 자, 그러면 경주할 때 인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도 없이 묵묵히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인내냐는 거죠. 그런 자세를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매노라는 단어가 뭐냐? 무슨 뜻이냐?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는 강력한 인내와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인내란 단지 오는 것을 그대로 받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체념하는 자세가 아니라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여기서 매너라는 인내란 단어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는 자들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극복합니다. 이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달릴 것은 양옆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의 시기가 늦어도 낙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도요,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다듬어질 때 가치가 있듯이 성도도 성숙할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다듬어져야 돼.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요.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믿음으로 싸웠던 허다한 증인들의 응언과 하늘을 생각하며 달렸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보며 달려야 할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보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믿음을 싸울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배신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마음이 편찮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만 보러 가야 돼요. 그분을 보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람 보면 언젠간 넘어져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언제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온전케 하시는 분. 이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은 원인을 이끄는 창시자예요. 원인을 이끄는 창시자. 또는 인도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뭐라 하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25년대 우리 표가 뭐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믿으라는 것까지. 믿으라고요. 그분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몰고 와서 인류의 죽음을 몰아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고 완성해 놓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면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분은 고난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 우리도 그걸 닮아간다는 얘기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참았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면 한글계 역성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무시하고 갔다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경멸하고 갔다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업신여기며 개의치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래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과 야유와 모든 저주를 퍼볼 때에 하려면 해라.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옆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돌아봤으면 싸울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이게 뭐냐?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 업신여기면서 수치를 경멸하면서 아버지가 주님께 주었던 그 뜻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걸어간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뭐죠? 기쁨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그걸 바라봤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장에 돌아가 죽으시면서 죄악된 인생들을 구속하고 그 인생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야 뭐 참겠는가? 그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반복돼요. 그럴 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쁨을 위해 참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주님, 이 고난 제가 경멸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난 개의치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주여 내가 넘어지지 않고 곧고지 거기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처럼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이 이루신 것이 있는데 뭘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수치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주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거를 몰라주어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김의신 박사예요. 김의신 박사,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가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재벌 회장들과 또 알려지지 않은 재벌과 재력가들이 1000명 이상의 암 치료를 받으려고 미국의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인 김 박사님이 그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종교는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안 나가보셨나요? 이렇게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은 말은 못하대로 세계적인 암 전문가이니까 그분의 말에는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자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있어서 이렇게 앉을 시간이 없다는, 소파에 쫙 누워서 즐기고 뭐하러 거기 가서 있냐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주로 하는 입장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굳이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되는 뭐하러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재벌들에게 꼭 얘기한다고 합니다. 회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그 재벌 총수와 회장님에게 감히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부자가 들어가는 거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한다. 자기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가졌던 가지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감동이 오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나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던 중에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주님을 잘 안 바라봐요. 낙심한 일이 생길 때 반드시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또 있는데 다시금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이를 생각하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경주할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자기를 위해 죽어져 가는 그것도 모르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꾹 참으셨다. 왜냐?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도 그 참았던 거 봤지? 그와 같이 참고 이겨야 돼. 나를 생각해라. 네가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나갔는지. 이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완전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며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할 때 때로는 낙심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싸웠던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여, 나도 이겼다. 싸워보니까 별거 다 아니더라. 지금 힘들지만 주님인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린 참아요. 박수를 보내는 것을 허다한 증인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분 닮아가면서. 그러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재경기 페이스를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